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책망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를 샬롬교회에서 저희 교회 유수 학생들이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린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도 봉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학생들에게 풍성케 해주시며 또 지혜와 명철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달에 단기 선교를 하나님 우리 가보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참전교회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멕시코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우리가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지역에서도 풍성하게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차제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들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평안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바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지 않는지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어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하며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선교헌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회적 기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사오니 성도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전도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라시고요. 또 같이 동참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나종수 집사님 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종철 집사님 댁도 방문하고요. 박민자 권사님 이렇게 신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BBS 일정 이번 주 돌아오는 금토일날 샬롬 침례교회에서 저희 교회 학생들이 가서 선생님으로 봉사해 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봉사합니다.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장 예배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목장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후에 팜스프링 케이블카를 타러 가게 됩니다. 경비는 개인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니까요, 밀리터리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어른들은 22불 95전 이렇게 되고요, 16세 미만 자녀들은 13불 95전 이렇게 됩니다. 이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29일은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8월부터 EM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또 8월과 9월은 우리가 캐주얼 먼스입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또 여러분들은 편하게 옷을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 미정입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은 선교 주일로 드리고요, 찬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박복주 목사님, 차총다 지사님 누님 계시는데요, 언니 되시는데 지금 이머전시에 들어갔다가 입원실에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박복주 목사님과 차총다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유익교회 희년교회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7년 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소가 비는데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아마 넷째 주나 해가지고 빨리 이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시에요. 주일날 11시에 한번 희년교회에 모여서 한번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2부 예배 끝난 후에 임시 사무총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은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또 우리 교회 이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회를 둘러보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1시까지 희년교회에 오셔서 오시면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교육관 빌딩도 있고 본당 빌딩이 있어서 다 실내에 화장실도 다 있고요, 유아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빌딩은 우리가 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2층으로 된 건물인데 다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교회 목사님 쓰던 모든 그 비품은 다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고 간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한번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이렇게 마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나와서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명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그치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명풀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질 때 하나님이 뜨거운 공풍을 준비하셨고 때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안도 아니하였고 하루가 아니었다가 하루가 아니하만 이 방문을 내가 아꼈거든.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오를 구면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60% 많이 있다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요즘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일본하고 벨기에하고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이 먼저 2골을 넣어서 이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벨기에가 3골을 다 넣어서 일본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좋아가지고 함성을 이렇게 질렀대요. 근데 이제 막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누나가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하는 말이 누나는 왜 작년에 일본에 선교를 왜 갔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일본에 선교를 가서 본인은 일본이 좋았던 거예요. 일본이 이기길 원했는데 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응은 가족들이 다 좋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민족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민족 감정이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 딸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선교 갈 나라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왜 거기를 정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막상 일본 선교를 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은혜받고 또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민족 감정이 있는 이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나라는요,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아주 앙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가 아주 큰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요나를 아시리아 가장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부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선교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교의 명령에 따라서요, 우리는 매년마다 2번씩 멕시코에 가서 1, 2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멕시코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올 8월 초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또 1, 2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멕시코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민족이죠. 또 문화도 틀립니다. 또 언어도 틀립니다. 그런 민족에게 우리가 왜 가야 되나? 안 가도 안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죠. 근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리아인 니느웨 성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교지로 보냈습니까?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뛰어다니면서 40일이 있으면 이제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중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런 민족일지라도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죠. 근데 그 택한 이유는요,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요, 우리 한국 민족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기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민족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시리아와 좀 친한 민족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는 것이 더 선교에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굳이 택하여서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감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를 이렇게 주었어요. 요나는 이런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냥 사장 쭉 읽어보면요, 뻑 하면 죽는데요, 계속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요나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차라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위험에 처하게 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선장에 의해서 들켰죠. 선장이 깨우면서 다 지금 죽을 판에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요,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물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너희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저에게 매를 주시는군요. 제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자기를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장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선장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게 죽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 복음만 전합니다. 회개하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내에 망한다 라고만 전하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죠. 요나가요, 니느웨 성 망하는 것을 보려고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근데 박넝쿨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동풍이 불어서 마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박넝쿨 죽였다고 나 죽여주세요. 또 사장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합니까?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이 민족 감정 때문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복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앙숙의 관계예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지금 멸망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받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민족의 배신자가 될 바에는 내가 나 혼자 죽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택해서 그 아시리아로 이렇게 보낸 것은요, 요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것에 얽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런 넓은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인데요, 민족 감정이 요나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편협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편협한 신앙을 깨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를 선택해서 보낸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경고입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듣고서 깜짝 놀라야 될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축복받는 이런 존재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요나 시대 때 상황을 보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니느웨 성같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숨은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시대 때 호세아도 사역하셨고 또 아모스도 그때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호세아 시대의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왕 2세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을 한 것, 또 북이스라엘 상태가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영토적으로 제일 많이 북이스라엘에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나라가 자기 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에 그냥 급급했어요. 돈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니다. 이웃에게 포악하게 굴고요, 부정부패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부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이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아주 죄악이 만연한 이런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는 지금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로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위로 확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간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축복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북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내가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선교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나요 선교를 보내실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4월에 멕시코 1일 선교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그 대학생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잖아요. 신분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못 나갔다가 영주권 받고 이제 나가봤어요. 했더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들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학생이 깨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죠.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대들고 싸우고 불평 불만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멕시코 한번 딱 갔다 오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감사하게 있게 됩니다. 멕시코 애들을 가서 보세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온몸이 다 더럽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멕시코 다녀와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핫도그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서로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이런 감사의 삶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지만 거기도 어제도 굉장히 더웠어요. 한 90도 이렇게 넘었는데요. 천막이 위에 쳐 있고 바람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에 뜨거운 그 열기가 밑으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멕시코를 가본 중에서 제일 더웠어요. 현지인들도 너무나 더워가지고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막 나눠주면서 간신히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빨리 미국에 가고 싶다.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목회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여기는 에어컨
팡팡 들면서 밖에 더워도 우리가 더운 줄 모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요, 나에게 신앙에 그런 도움이 됩니다. 또 축복이 있게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요, 뭐 해달라 정말 많아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왔다가 사모님이 현지에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얘기하고요. 또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은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 건축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유치원생 1명 하는데 한 달에 50불 필요합니다. 우리 10명 애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후원해 주세요. 이러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신학교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합니다. 돈 보내주세요. 이래요. 머리가 내가 터질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은 그것도 안 되는데, 예,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지에서는 계속 뭐 해달라 하는데,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육도 이거 들으면 다 부담돼가지고 다 이러실 텐데, 근데요, 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줄 때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힘들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거 있더라도요, 그걸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자꾸 들어야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또 근육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무거운 이런 과제를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축복된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곧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선교는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선교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한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창조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경험학동 교제하심이 선교를 협력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